가톨릭교회 교리서 7. 참회자의 행위 1450.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 통회 1451.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이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1452.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라 한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 1453. 불완전한 통회도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이다. 이 통회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 이러한 양심의 동요는 은총의 감도 아래 성사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완성되는 내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통회는 그 자체로서는 대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며 고해성사로 용서받도록 준비시킬 뿐이다. 1454.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 성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당한 성경 본문들은 십계명에서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한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 예컨대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죄의 고백 1455. 죄의 고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고백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친교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어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진다. 1456. 사제에게 하는 고백은 고해성사의 핵심 부분이다. 참회자들이 고백할 때에는 진지하게 성찰한 뒤에 알아낸 모든 죽을 죄들을 열거해야 한다. 그 죄들이 매우 은밀한 것이고 십계명의 마지막 2계명만을 범한 것일지라도 그러하다. 때로 이 죄들은 영혼에 더욱 심한 상처를 입히며 공공연하게 지은 죄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려고 애쓸 때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 앞에 그 죄들을 모두 내놓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는 달리 그중 몇몇을 고의로 숨기는 사람들은 사제를 통하여 용서해 주실 선하신 하느님께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된다. 만일 환자가 부끄러워서 자신의 상처를 의사에게 감춘다면 의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57. 교회의 계명에 따라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뒤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대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크게 통회를 했다고 해도 성체를 모셔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 고해사제에게 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먼저 고해성사로 사죄를 받지 않은 채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첫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1458.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소죄를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성사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성부의 은총을 더욱 자주 받으면 성부와 같이 자비로워지는 힘을 얻는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죄를 질책하시는데
그대도 자신의 죄를 질책한다면 그대는 하느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과 죄인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대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대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죄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구원하시도록 그대가 만든 것을 부수십시오. 그대가 만든 것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기에 그대의 선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보속 1459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갚기 위해서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 단순한 정의도 이런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이라 부른다. 1460 고해사제는 고백자에게 보속을 정해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보속은 가능한 한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보속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보속들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준다. 보속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보속은 곧 우리 죄 때문에 치르는 보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처지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결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보속한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부께 바쳐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받아들여진다. 8. 고해성사의 집전자 1461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으므로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실제로 주교와 사제들은 성품 성사의 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1462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교회와도 화해한다. 그러므로 개별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인 주교는 예로부터 화해의 주된 권한과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왔다. 주교는 고해성사 규율의 감독이다.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주교나 교황에게 위임을 받아 고해성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1463 특히 중대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교회의 벌인 파문이 내려진다. 파문을 당하면 성사를 받지 못하며 일정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파문을 푸는 권한은 교회법에 따라 그 지역의 주교와 교황 또는 이들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다. 파문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는 고백을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제가
모든 죄와 파문에서 그를 풀어줄 수 있다. 1464. 사제는 신자에게 고해 성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가 합리적으로 이 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465. 고해 성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 상처를 싸매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탕자를 기다리다 맞아들이는 아버지,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는 의로운 재판관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제는 죄인에 대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도구이다. 1466. 고해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이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인간사에 대한 경험도 터득해야 하며 죄에 떨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고해사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교도권에 충실해야 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치유와 완전한 성숙으로 인내로이 인도해야 한다. 그는 고백자를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해야 한다. 1467. 이 직무는 미묘하고 중대한 것이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므로 교회는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가 고백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다고 천명한다. 고해사제는 고해를 통하여 고백자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을 성사의 봉인이라고 한다. 고백자가 사제에게 말한 것은 성사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9. 고해 성사의 효과. 1468. 고해 성사의 완전한 효능은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주고 지고한 우정으로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이다. 통회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고해 성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평화와 안심이 따르고 힘있는 영적 위로가 더해진다. 실로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 성사는 참된 영적 부활과 하느님 자녀로서 지니는 품위와 삶의 선익을 회복시켜주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이다. 1469. 이 성사는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준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 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 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 성도들과 친교를 회복하거나 이를 확인받은 죄인은 아직 나그네 길에 있거나 이미 천상 고향에 있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살아있는 모든 지체와 영적인 자산을 나눔으로써 굳건해진다. 하느님과 하는 이 화해는 죄가 만들어냈던 균열을 다시 메우는 여러 수준의 다른 화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참회자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과 화해하며 거기서 참된 자아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형제들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창조계와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470. 이 성사에서 죄인은 자신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심판에 맡겨드림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 받게 될 심판을 앞당겨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 현세 생활에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며 대죄를 지은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죄인은 참회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섬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찬미예수님.